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배 회복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르게 예배하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위한 이 식재료를 구할 때에 마트에 가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이제 그 다음 날에 요즘은 보니까 바로 음식이 재료가 배달이 되는 그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과거에는 마트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것이 없어서 주로 장을 이용을 했죠. 5일장이나 7일장, 장이 서면 장에 가서 일주일치, 5일치 먹을 식재료들을 사서 또 다음 장날을 기다리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주 동안에 그렇게 장을 보고 온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일이 꼭 장날과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일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영혼의 장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청교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 주일은, 일요일은 영혼의 장날이다. 성도들이 이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또 주일날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주일날을 잘 지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좋은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이시고, 그래서 이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양식을 사라. 주님이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의 이 양식을 먹지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주의 날은 구별하셔서 이 날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공급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채워지는 것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이제 일주일, 이 주일날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보양식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공예배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영혼의 건강의 삶에, 영혼의 건강의 삶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날을 거르거나 바른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안타까움과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고, 예배를 지키되 또한 정성껏 바르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지키고 바르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과 나 자신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합시다. 오늘은 이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예배이고 바르지 못한 예배인지, 또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오늘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바른 예배자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먼저는 바르지 못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바르지 못한 예배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무성의한 예배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예배를 갈망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드러난 이 여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어떤 연유였는지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또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동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이 여인의 삶이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참 피폐한 어려운 지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이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참신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 또한 그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급함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 갈급함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북사마리아 쪽이 남유다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들끼리 예배 처소를 세웠던 것 같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었고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 예배 처소를 짓고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 드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처소를 세우고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세우실 때도 모든 질서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될지, 예배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를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시킨 대로 그렇게 잘 따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져와 가지고 그 제사들을, 예배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믿음 없이 가인은 정성 담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제물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5절 함께 읽어봅시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기름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제물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대충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벨은 뭐죠?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귀한 것입니다. 첫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대충 그냥 이 곡물 소산으로 드린 것과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린 것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내면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무성의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섰고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임재의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예배를 향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정성도 없었습니다. 정성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르지 못한 예배,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음이 없이 그저 그렇게 무성의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면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시간이 나면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개인 사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들 이유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예배의 실패자로 서자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짜증이 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짜증과 분노가 납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 분노가 사람에게로 향하며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지요? 예배지 실패자가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바로 서지 못하는 내면의 뒤틀림 상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의 환경적 상황으로 인해서 참된 예배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으며, 또한 그 영혼의 갈급함과 삶의 그런 어려움과 공고함과 고통과 그 인생의 비참함들이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바른 예배가 세워지지 않을 때에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내면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뒤틀림 가운데 있다면, 영혼의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봅시다. 참된 예배에 갈급해서 이 예배의 장소를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인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뭐죠? 예배자, 너가 중요하다. 예배자의 준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외적인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참된 예배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제사 제도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많은 제사들이 나오고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 제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바로 피가 있습니다. 피의 제사. 피의 제사가 그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읍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피 흘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티끌만한 죄를 가진 자는 자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그 죄의 더러움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는데, 그 죄의 더러움을 씻는 방법이 바로 이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을
위해서 예배자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짐승을 가지고 갔죠. 염소를 가지고 가고 소를 가지고 가고 양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어떤 의미죠? 내 죄로 마땅히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되나,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고 그 짐승의 피를 내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씻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약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 죄 용서함을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시면서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오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칼을 들고 입구에 서서 오는 사람들 다들 양 한 마리 내놓으십시오. 제가 멱을 따드리겠습니다. 또 직접 잡습니다. 그것도. 어서 여러분이 예배당 앞에서 이제 피를 팍 흘려가지고 한 주 동안 주님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온 곳에 피가 흥건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는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피 흘려서 너희 죄를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을 가슴에 가득 안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악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안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제물이신 주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성전의 영원한 속죄를 그분의 피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공로나 나의 노력과 그 어떤 것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이 말하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이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줄 아는데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로라. 갈급한 그 여인, 참된 예배를 갈망했던 그 여인이 주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저 오지 마십시오.
마음에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지옥 형벌을 피하여서 천국을 유업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힘이 없다면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보혈만이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며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잊고 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 보혈을 가슴에 가득 안고 예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하며 노래합니까? 그 천국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그들이 모든 감사와 예배의 제목은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노래였습니다. 바른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가슴에 가득 안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예배, 진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안고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모든 순서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 중에 예배가 습관화되어 있고 그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참된 예배 없이 사역을 계속하면 탈진합니다.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아니,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데 일을 한들 뭐합니까? 계속해서 메마를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깊은 예배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외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믿음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르고 참된 예배 드리고 사역하는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역자로, 사명자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 가운데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물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말씀 계속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생색이 나가지고 왜 쟤는 지금 일도 도와주지 않고 저렇게 하냐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도 여기저기 일이 많이 바쁜데 중요한 거, 좋은 것들을 먼저 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명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진리로 깊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그 참된 예배,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함께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내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우리 예배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십니다. 예배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만약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실패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확신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 들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며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힘을 얻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내면이 참으로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어느 전도회 우리 회원들과 식사하면서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꼭 인용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장로님께서 이 브라질까지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23시간에서 5시간 비행 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뭐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찬양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원을 다운을 받아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가 한 미국쯤 갔을 때에 10몇 시간 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을 계속 듣는데 갑자기 내면에 큰 이 감동과 뭉클함이 올라와서 감격이 되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이후에도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준비하다가 신의 악단 영화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고, 어제도 보니까 또 몇 분이 보셨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단체 관람하고 싶은데 상황상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개인적으로 다 보시면 좋겠어요. 그 영화 참 감동이 되었는데 한 장면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의 막바지에 보면 그 악단의 그 지휘자가 공산당 간부죠. 그 팀을 이끌었던, 가짜 예배를 이끌었던, 근데 그분과 이제 밖에 나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공산당 간부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니까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단의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머리로는 거부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죽어가는 내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죽은 예배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금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예배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참된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로 섰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성의 없는 예배,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 성의가 없는 예배, 그로 말미암아 바른 예배자로 서지 못했다면 우리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이킵시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진리 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서시고, 예배 자리에 앉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길을 발견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 기뻤습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영혼의 참된 생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감격하며 사람들에게 뛰쳐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그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살아있는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세움받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목마른 나의 영,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느냐? 너 중심으로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았느냐? 나를 향한 믿음 없이, 성의 없이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며 주님 그것을 기뻐 받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피폐한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강팍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우리 예배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금 바른 예배자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며 그 진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너의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집중하여 예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나의 바르지 못한 예배, 무너진 예배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 바른 예배, 진실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의 영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면서 간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